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순서대로 하면 에스겔서를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강해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가서까지 오는 동안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거쳐오면서 너무 비슷한 환경의 말씀을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과의 전쟁 이야기, 예루살렘 멸망하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고요. 또 그러면서 에스겔서로 넘어가면 또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를 한번 바꾸고 가려고 마태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약성경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특별히 이제 곧 대림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에 맞춰서 마태복음이 가장 시적절한 말씀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에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본당에서 하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큰 참고 자료로 해서 기록된 거의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공동 관점, 공동 시각에서 쓴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은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심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꼭 다 정확한 요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구약의 예언들이, 율법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돼서 등장할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구약의 말씀들이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새로운 그런 복음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율법을 기초로 한 새로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을 주시려고
그렇게 많은 율법들이 여기 마태복음에 인용이 돼서 나올 겁니다. 오늘은 18절 이하를 읽었지만 1절부터 17절 앞부분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8절 아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낳으신 기사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왜 족보부터 기록을 했을까요?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면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혈통으로나 법적으로나 정통성을 구약부터 예언된 그 정통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그 족보부터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그 혼인 관계로 낳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으셨다. 즉 오늘 읽은 말씀에도 등장하는데 바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셔서 낳으셨다.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역사 속에 뛰어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4절에 오늘 말씀에도 등장을 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제 예수께서 나시는 지역도 나와 있지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은 곳이 아니다. 너에게서 이 고을을 통치하실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것을 베들레헴 지역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 갖추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온전한 신성을 갖추셨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갖추어지신 분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즉 성육신 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세주이세요. 21절 말씀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므로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죄를 또 인류를 사망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오셨다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시라고 말씀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전에 죄인이었던 삶과는 구별되는 전혀 새로운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큰 명분이 있지만 작게는 바로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셔서 믿음 안에서 전혀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오고 가시는 모든 환경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는 죄에서 빠져나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에 불과했는데,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저를 영접하고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 잉태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나으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내가 영접한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세속의 방법을 따라 죄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주님을 고대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새벽 묵상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감동과 기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와 기도하실 첫 번째 제목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나가서 일하시는 일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그리고 자연 환경, 그리고 생태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정말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